할렐루야. 엄청 더우시지요? 늙으면 더위도 못 참아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죽기도 하죠. 여러분 살아계심을 축하드립니다. 제 눈이 망막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물어지겠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구멍이 하나가 또 생겼어요. 그리고 물체가 둘, 셋으로 보여요. 오른쪽 눈이. 신호등도 빨간불이 2개, 3개가 보이고, 사람도 2, 3이 보이고 하나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수술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뭐 레이저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한참을 수술하는데 기다리게 해요. 겁이 나기도 하고, 이 눈 하나 이거 없어지면은 한눈 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마누라 발인데 내가 운전해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수술 안 하고 고쳐 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마취를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이 눈에다가 길다란 주사 바늘을 집어넣어서 마취 주사를 하는 거예요. 망막이 우리 눈의 뒤쪽에 있잖아요. 주사를 놓으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껍질을 벗겨내고 주름 잡히고 구멍 뚫어진 거를 메꾸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수술이 잘 돼서 보는데 아무 지장 없고, 2개가 보이는 게 아직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땅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가 2이었는데 하나는 한나이고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후처로 온 여자인데 해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본부인인데 오래 기다려도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모욕하고 아주 괴롭혔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여자라고 비웃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기 못 낳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 여자가 비웃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는 필요합니다. 한나는 울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지요. 한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기도처가 있는데 그 기도처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계시는 그 기도처에 가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사생결단으로 매달리기로 결심하고 올라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언제 돌아올리라는 약속도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끝내게 해 주시든지 하여튼 사생결단을 하고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천막교회가 산에서 비가 와서 사태가 나서 천막을 덮어버리고 천막이 다 찢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주일을 맞았어요. 그 흙을 다 긁어내고 물로 다 씻어내고 바닥을 정리했는데 흙벌이 가득 있어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한 20-30명 되는 교인들 서서 천막에서 그 찢어진 천막 꿰매가지고 세워서 그것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25살 난 총각이 그 교회 한번 개척해 보겠다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개척하는 천막교회를 와서 보고 뒤돌아서서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이 길만이 가야만 하는 길이냐. 그리고 우셔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한나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생결단을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할 거면 일찍이 포기하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흙 사태가 교회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게 하나님께 향한 사생결단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 밤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힘을 내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말라 하고 그냥 그만 포기해라. 그러면 끝났을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다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오늘의 교회가 생겨졌어요. 제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울 때 바로 밑에 한 중앙에 옛날 이영희 권사님 살던 거지. 그 세탁소 그 가까이에 천막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문 닫아버리고 수원으로 그 목사님 떠나셨어요. 그 옆에 광명경찰 파출소라고 하는 그 파출소 바로 뒤에 광명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안 된다고 개봉 입구 쪽에 전철역이 있는데 광명감리교회로 옮겨가서 거기서 교회를 크게 성공했어요. 우리 교회는 높은 꼭대기에다가 총각에다가 젊은 사람 높은 꼭대기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 비웃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의 교회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호소할 곳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아이 낳는 거, 이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잉태하는 능력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그 아들을 길러냅니다. 그는 아기를 낳아서 젖될 때까지만 어머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이고 젖되고 난 다음엔 당장 모종을 끊어버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그 아이를 갖다 바쳐서 그 아이로 하여금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탁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 막강한 실력을 행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응답하셨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기도하다가 응답 주시니까 그 기쁨이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막 들듯이 기뻤어요. 춤췄어요. 한나도 아들을 낳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장 1절로 끝절까지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러고 노래를 합니다. 이 찬양은 한나의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나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과 상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힘,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힘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절대적인 힘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갔겠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고난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서 역사의 위대한 빛을 나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은 매우 크고 광대하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위대하심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우리는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크고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생명의 주관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권세도 있고 가져가실 권세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후에, 우리의 인생 후에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왔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문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뭘 했느냐? 대답할 말이 있도록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지기 10이 스튜어드십이 생겼습니다. 우린 청지기다 그래요. 하나님 것을 맡은 자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제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10남매를 받았습니다. 아들 7, 딸 3. 욥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신 게 자녀들이었습니다. 10남매가 집이 무너지면서 그냥 압사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온 땅을 덮었는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뺏겨지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권세, 이것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권세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살 수 있는 것,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심판대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주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주를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후에 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까지, 음부에까지, 또는 서울에까지, 또는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내리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 생명 주신 하나님께 복된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살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7절에 말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축구를 하게 해서 손흥민이 같이 그냥 유명한 사람 됐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는지 아세요? 수백억을 받아. 아니면 야구 선수를 만들어서 연봉이 얼마인지 수백만 원, 수천, 수억, 수십억을 빼는.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의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음에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잠언서에 보면은 열심히 긁어 모아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나누어 주어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자는 재산을 모으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 재능은 없으나 모아놓은 재물을 누리는 복은 받았어요. 이 세상이 참 무서워요. 누리고 애써서 고생하고 그런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나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재물이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수가 많다고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 잠언 30장 7절에 보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하나님께 평생 기도한 제목이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해서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살게 하소서. 그러고 기도했어요.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야게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왕이 돼도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너무 가난해서 범죄할까 해서 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평생 그 기도를 하면서 들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물질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들을 우리 모두 살다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이제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만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만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7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고 낮추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나는 노래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거름돌 위에 앉는 사람도 있고 거름돌 위에 앉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귀족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할 게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일으키셔서 높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이세의 아들이 8명이었는데 다른 7 아들이 제일 막내 아들을 얼마나 구박하고 아주 그냥 못살게 굴었는지. 걔는 항상 쫓겨나서 아버지의 양떼를 기르는 목동이 됐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이 죽고 이제 왕을 뒤를 이어서 세워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7 아들을 전부 다 보고 이 아들 왜 더 아들이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가 있긴 있는데 막내인데 지금 양을 치기 위해서 들에 가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를 보니까 또 문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무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십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가운데서 수많은 내용, 수많은 여러 번의 낮은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영광스러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는 요셉이를 하나님은 들어서 왕으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왕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요셉이를 불러내게 되고 요셉이로 인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꿈에 대한 방도를 알게 됐어. 애굽을 위기에서 건져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흠이 없으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드러내셔서 그의 무죄함을 드러내셔서 적국의 총리 대신으로 그를 놀랍게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양을 채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막대기가 임금의 홀이 되도록 모세를 들어 쓰시고 다윗을 들어 쓰셨어요. 높은 자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날 바로 엎어져서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소가 되어서 풀 뜯고 이슬에 젖는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되니까 사람의 의식이 돌아와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임금은 50년을 나라를 강건하게 크게 나라를 치리해서 그 나라가 튼튼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변방에까지 그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이스라엘에 바칠 정도로 우시야의 왕국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만 하는 그 제사를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으로 치시니까 문둥병으로 별궁에 쫓겨나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없이 찾아오는 사람 없이 외롭게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우시야 50년의 치적이 다 묻혀져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높게 되고 낮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 우리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오늘 한나가 만난 하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결심, 한나의 부르짖음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아버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생애도 인도해 주셔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